만약 시간을 되돌려 2000년 전 예수님이 숨쉬며 걸으시던 이스라엘로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발자취를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서 느끼고 싶어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눈앞에서 기적을 보고 그분의 육성을 직접 듣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깊어질 것이라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6장을 통해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상반되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시는 것이 도대체 왜 유익이라는 걸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떠나신 것이 얼마나 완벽하고 위대한 축복인지 그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왜 유익인지 알려면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영적 상태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구약시대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피나는 수고를 했지만 말씀의 참뜻을 깨닫지 못한 채 형식주의에 빠졌고 결국 말씀대로 살아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복음서 시대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습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주님이 수많은 기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음에도 자신들이 기대하던 정치적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는 이유로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만 그들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님 곁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그들의 진짜 소망은 주님이 세상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한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그 세상적인 출세를 보장해 주지 않으시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원래의 어부 생활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시대의 공통적인 한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밖에만 머무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하고 짠맛을 내는 소금이라도 부뚜막 위에만 있고 음식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전 깊은 곳 지성소라는 제한된 공간에 임재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우리 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이 두 시대 모두 하나님이 우리 밖에 계셨을 뿐 인간의 내면 깊은 곳까지 온전히 들어오시지는 못했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백성이었지만 마음의 중심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못했기에 참된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겉모습만 율법을 따랐던 그들의 신앙은 결국 껍데기만 남아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축복이 도리어 그들을 교만과 불순종의 심판으로 이끄는 끔찍한 화로 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소수의 사람과만 동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내 밖에서 나를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으로 직접 들어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공간의 제약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각 사람이 내면에서 성령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주님과 내가 완벽히 하나가 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구체적인 사역은 다음 세 가지를 명확히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 죄에 대하여 깨우치십니다. 구약시대의 죄는 단순히 율법을 어기거나 선악을 판별하는 양심의 가책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깨우쳐 주시는 진짜 죄는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통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끝내 믿지 않는 그 근원적인 불신앙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로 이끄십니다. 둘째, 의에 대하여 깨우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뒤 아버지께로 가신 것 바로 그것이 의입니다. 구약시대처럼 내 노력과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인간적인 의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려 애쓰는 행동도 참된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완벽히 대속하신 주님의 공로를 믿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거듭나 주님의 사랑을 더 심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의입니다. 셋째, 심판에 대하여 깨우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깨우치시는 심판은 나를 향한 정죄가 아니라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통쾌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나를 얽매던 마귀와 나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서 심판받았고 주님의 부활로 사망 권세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성령님은 거듭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한 승리자임을 마음 깊이 확증시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리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십니다. 성경은 비유로 감춰진 책과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처럼 성령님의 가르침이 없으면 우리는 눈의 수건을 덮은 채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읽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이 수건을 벗겨내어 비유를 풀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보게 하는 영적 눈을 열어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러한 영적 변화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눔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아 계시지 않고 떠나가는 것이 유익인가? 제자들은 자신들의 한계 때문에 곁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공간의 제한, 시간의 제한, 그리고 인간의 능력의 한계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내 밖에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나 사복음서 시대와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역사상 가장 좋은 조건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진리의 성경을 펼쳐 볼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대, 성령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가장 복된 시대를 살고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주님이 아버지 뜻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유익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명확히 깨우쳐 주시고 저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이 완벽하고도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창세 전부터 마련하시고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성취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그리고 지금 내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